계속해서 저희는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로 인해서요 예루살렘에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건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를 통해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이렇게 은혜가 있을수록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단 마귀죠. 하나님의 일을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이 전진되는 것을 막아 세우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으로 세웠던 그 귀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막아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선한 존재이고 싶지만 언제나 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나눈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 삶을 계속 우리가 진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특별히 사단의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단의 그 모습 가운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단의 방해하는 공격이 시작됐어요. 그게 핍박이라는 단어로, 그게 또한 환난이라는 단어로, 그게 박해라는 단어로 계속해서 올가매어지고 계속해서 거세게 방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호탄임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에 갈등을 갖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내에 예배 드릴 때 하나였던 한 몸 잃은 핏값으로 받았던 이 교회, 이 성도들이 둘로 나눠지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요,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도들은요, 성령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 구했을 때 성령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은혜로운 방법을 사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냥 그 문제의 그 원인을 싸우는 너희들한테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니까요, 그동안 나에게 맡겨있던 사명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했겠죠.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원래의 사명을 더 전념하고 전무하라, 힘쓰라. 원래의 사도의 사명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위임받았습니다. 다른 거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건 다 놓쳐도 이 두 가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내 뜻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사도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시 초대교회적인 원래 모습으로, 나의 원래 부르심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개정은 힘쓰겠다라는 말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귀한 7 집사를 세워서 그 나머지 일들을 맡기게 됩니다. 정말 사도들만 끌고 나가고 성도들은 따라가는, 평신도는 따라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조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평신도들, 사역자들, 집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이 함께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져 간 것들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끌고 나갈 때보다 훨씬 더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더 빨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복음이 전화될수록 뭐가 더 세질까요? 핍박이 더 세져가는 거예요. 방해가 더 세져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잘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더 많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이 초대교적인 교회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 바로 사단이 그것을 막아 세운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핍박이 심해지면서 그 세웠던 7 집사 중에 가장 온전한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가 공회로 끌려갔다고 했어요. 그 나라는 통치권이 없습니다. 통치권을 로마한테 뺏겼기 때문에 나라 자체에서 처형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로 그 모든 죄인들을 압송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옛날부터 그 나라를 지키고 있던 이 공회들, 지금 말하면 최고의 그 공회인 사내드립 공회에 예수님도 신문했고요. 그것을 판결문을 가지고 로마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스데반을 이 공회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맞느냐? 당신이 거짓 증언들 세워가지고 당신이 모세와 또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하면서 모욕죄를 씌워가지고 그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저께 말씀드렸죠. 스데반은 그 위험한 그 정말 죽음 앞에서 태어난 모습으로. 왜요? 그 스데반은 그 가운데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천상에서 나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으로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말씀은요, 그렇게 순교당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었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것이 초대교적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교회인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아니죠. 교회가 핍박을 당하니까 순교자들이 나오니까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이 다 나가가지고 숨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더 예루살렘은 모든 교회에 박해가 있었지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됐다? 흩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는데요. 옛날 같으면 제자들이 숨었잖아요. 옛날 같으면 로마가 압제를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다 살라고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숨는 인생이 아니라 더 목숨 다해서 나의 사명을 다해서 내가 혹 죽을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교회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터툴리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영향을 일으켰다는 것을 이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8장은요,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그리고 사마리아 또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빌립의 사도의 전도,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 전도가 실패로 된 것이 아니라 25절까지 보니까 부흥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성령 충만한 빌립이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도됐던 내용이 26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스데반만 죽이면, 저 말썽꾸러기만 죽이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사라질 줄 알았어요. 다 흩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귀한 일꾼, 누구죠?
빌립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교환에서도요, 먼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야, 저분이 우리 교회 기둥이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없어지면 교회가 망할 것 같죠. 근데 나중에 그분이 없어도,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분이 교회를 떠나도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일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큰 소리를 아멘. 그 일꾼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항상 저분 있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아니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도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큰 박해 속에서도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일하시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도요, 사도 바울이나 또 예수님이나 또한 앞서 순교했던 스데반처럼요, 자기에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그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요,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많은 귀신들이 내어 쫓겼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스데반과 또한 이 빌립 지사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크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주와 나의 그리스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영원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단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언변을 가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있는 그것,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만 전했더니 많은 기적과 이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었다고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세운 그 목회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었던 말씀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정말 끊이지 않고 이렇게 하면 죽을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사그라들까? 목회자는 이제 어떻게 하지?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했는데요, 어느덧 그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이 있을 것이구나. 그리고요, 큰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큰 기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곳은요, 반드시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는 반드시 큰 기쁨을 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의 조건과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은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있는데 더 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복지를 공부했는데요, 복지 가운데 가장 복지가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누군가 도와줘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지의 힘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교회에서 뭘 얻어가길 좋아하고요, 교회 오면 풍족하게 누리기를 좋아하고요, 밥 한 끼 따뜻하게 못 먹는 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 성도들 섬기는 귀한 밥을 먹으면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 그거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기쁨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돼서는 안 됩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먹여주는 것에 끝나면요, 교회와 복지센터는요, 다를 것이 없어요. 하지만 복지센터들과 사회의 모든 기관들과 교회가 다른 것은요,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내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원 가보세요. 며칠을 굶는데요. 사실 며칠 굶으면 사람이요 막 정말 막 날카로워집니다. 기쁨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신기하게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막 처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요 뛰고 찬양을 해요. 며칠을 금식해도요 막 뛰면 찬양하고 울며 기도하고 나가서 막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큰 기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안에 큰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베군밸리가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만방에 퍼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도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빌립이 13절까지 보니까 사마리아의 인에게 전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어요. 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이 사역 가운데도 세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아시리아 포로 당시에 이민 정책으로 혼혈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는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반응을 보시면 알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 당신 나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 나하고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말 겁니까? 할 정도로 배우지 않아도요, 교육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두 번째는요, 순수한 진리에서 타락하여 이 시몬 같은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성민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요, 이미 사람들 마음이 미혹돼 가지고 혼미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실망합니다. 나는 복음 전파에 별로 이렇게 소질이 없나 봐, 달란트가 없나 봐, 저 사람 저런 집사님만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아질까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이 땅 가운데 바로 이 사단이 이 미혹의 뿌리를 다 뿌려놔가지고 씨앗을 뿌려놔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믿는 걸 보고 내가 이제 복음을 안 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안 전하면 저 폐역한 세대들, 저 마음이 완전히 완악한 세대들이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더 힘을 다해서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핍박의 손길이 사마리아에까지 뻗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유대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가는 그 루트 가운데 그 핍박도 함께 그 루트 가운데 존재하고 진행되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전멸시키려고, 진멸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계획이 이 사마리아까지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주를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 주인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마술사 시몬까지, 이 사단의 앞잡이 노릇했던, 사단을 통해서 이 마술,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일으키는 행함, 또한 기적, 치유, 이거를 이 마술사, 특별히 이 사단의 앞잡이인 사람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헷갈리죠. 아니 교회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았는데 막 점쟁이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단들도 그런 능력을 나타냅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더 그런 능력을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럴 거 보면 사람들이 막 미혹당하는 거예요. 저긴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말처럼 저기도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거짓이 아닐까라고 미혹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앞잡이 노릇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요, 주와 그리스도라고 영접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가 회심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만큼은 전도가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전도하는데요. 저 사람 너무 완악해요. 저 사람만큼은 내가 못하겠어요. 라는 사람이 있죠. 시몬 같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요, 역사하셔서 시몬을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의 전도를 통하여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26절부터 보니까 사마리아는 좀 이해를 해요. 왜냐면 그래도 예수님도 접촉하셨고요. 또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 기운이 있겠지, 그 영향이 있겠지 할 수 있지만, 오늘 26절부터 소개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사건은요, 저는 좀 가히 놀랐습니다. 좀 상상 이상이었어요. 다른 민족이 나왔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텐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이 빌립이 어떻게 에디오피아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름도 못 들어봤던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의 내시에게 전도할 수 있었을까? 그 사마리아 전도를 마치고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 빌립에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던 이 내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전도를 또 강의하고 전도를 권하면서 누차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있다고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 여러분, 성경에 전도가 반드시 되어지는 이유, 원리는요 딱 하나입니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을 이미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이 봤는데 저 사람 왜 한 번도 누가 전도하지 않았지? 전도 왜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근데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그 사람을 붙이셨을까요? 그건요, 나로 말미암아, 하수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저 영혼을,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저 영혼을 내가 너에게 붙인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나에게 그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실 거죠. 만약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더 맞다면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왜 내가 가는 그 사무실에, 내가 왜 만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 이거는 나의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에 특화된 사람이라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드셨고 그 사람을 누구에게 붙이셨다고요? 나에게 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 백운밸리 중앙에 너무나 잘 보이는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명당 자리, 좋은 자리, 교회가 값어치가 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 백운밸리에 어디 가도 우리 교회가 보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백운밸리가 전도되는 거.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에 믿고 그 사명에 동참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러 왔던 그 내시, 먼 나라에서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 예루살렘에 가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도 자그마하게, 또 그 나라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겠죠.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의 소망은요, 내가 온전한 예배당, 내가 온전히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는 예배의 갈망이 넘쳐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갈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되면 안 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소원은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달려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힘을 얻었구나, 내가 오늘 이길 힘을 얻었구나, 내가 오늘도
내가 행복하게 살 힘을 얻었구나라고 할렐루야 외치며 돌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저 멀리에서부터 에디오피아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그 내시를 누가 만났다고요? 빌립 집사가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 누구 만날지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시길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내가 만나는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주님은요 우연이 아니야, 필연입니다. 이미 계획하셨고요, 나에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시간과 그 만남을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은요 수많은 만남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연을 여기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여기면 안 됩니다. 어제도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성도님들이요 집에 안 가시고 그 학교 전도 나가는데 동참하셨어요. 나가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동안 나갔을 때는 애들만 있었어요. 1, 2학년 애들만 있었고 학원 버스들, 학원 강사들만 질비했습니다. 그러니 저희의 포커스는 아이들만 그 구원시키면 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우리 교회 전도팀, 우리 붕어빵 전도팀 팀원들이 되게 많이 오신 거예요.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게 그날 어제 아이들보다, 제가 봤을 때 아이들보다 어른들이 훨씬 많이 온 것 같아요. 부모들이요 와가지고 아이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준비하셨는지 준비된 전도자들, 어른 전도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어른들한테 딱 붙어가지고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요 애들만 복음을 전할 때 너 교회 올래? 그러면 나 가고 싶은데 엄마가 가지 말래요, 이런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을 전도하니까요 막 전도사님들 부르는 거예요. 가보니까 엄마가 전도사님 불러가지고 교회가 어떤지 뭘 하는지를 물어보고 아이와 함께 등록하겠다고, 아이와 함께 이번 주 꼭 나오겠다고 약속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지 않았으면, 만약 그분들이 헌신하지 않았으면,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또 가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전도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요 그 어른 전도대들이 딱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요 저희가 전한 것보다 훨씬 더 막 잘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막 그 친절하게 환한 얼굴 전도지를 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를 막 소개하니까요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교회 가자고 권면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랬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순종하지 아니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계획 세우셔도요 일하는 자가 없으면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과 발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명을 가지고 전파하는 빌립 같은 귀한 성도들과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사단이 짓밟고 무너뜨리면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환란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교회 간다고 뭐라고 하는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먼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빌립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에게 퍼져나가며 복음이 전파됐던 것처럼,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통하여 복음의 그런 전진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